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한 절입니다. 두 번 읽을게요. 마태복음 7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여러분, 프랑스 니스라는 해변 도시에 가면 특별한 카페가 하나 있답니다. 저는 가본 적이 없는데 갔다 오신 분이 이 얘기를 합니다. 너무 재미있어서 그 얘기부터 할까 합니다. 이 카페에는 커피를 파는데 똑같은 커피를 주면서 그 커피 값이 다르대요. 그래서 메뉴판에 보면 그대로 읽어보면 앙카페 이거는 9유로 우리나라 한 9,000원, 8,000, 만 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앙카페 실버브레라는 이 또 메뉴가 있는데 요거는 얼마냐면 4.25유로. 그리고 봉주르 앙카페 실버브레라는 이 커피는 1.3유로. 그런데 이게 우리는 되게 알아 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이 커피는 똑같은데 이름이 다른데 다른 데 비해서 10,000원에서 한 2,000원 정도 5배나 차이 난대요. 왜 그러냐고 사장님한테 물어보면 이 앙카페라는 말은 커피 한 잔이란 뜻이랍니다. 다시 말하면 누군가가 주문할 때 커피 한 잔 이러면 10,000원 받고, 그 다음에 앙카페 실브브레, 제가 프랑스가 안 되니까 읽어드리는 겁니다. 앙카페 실브브레 하면 커피 한 잔 주세요라는 뜻이래요. 그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6,000원 똑같은 커피를. 또 메뉴가 하나 있는데 봉주르 앙카페 실브브레, 이건 알겠죠? 봉주르 안녕하세요 커피 한 잔 주세요 이러면 1,900원에 한 잔을 준대요. 왜 사장님이 이런 가격 결정을 했냐면, 되게 이제 오후에 일하다가 피곤해서 스트레스 쌓여서 커피 한 잔 하러 왔는데 막 이게 스트레스가 많잖아. 그래서 막 귀찮으니까 커피 한 잔. 우리 경상도 사람이 많이 하죠. 그러면 그 주문을 받는 카페 직원도 살짝 야마가 돌지 않겠습니까? 아니 뭘 와가지고 승질을 부르노. 그러니까 자기 직원도 그 스트레스가 그대로 옮겨오니까 열받으니까 안 되겠다. 이거는 좀 돈을 많이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커피 한 잔 하는 앙카페 하면 10,000원을 받고, 그 다음에 앙카페 실버브레 이거는 커피 한 잔 주세요 하면 좀 공손하잖아요. 이러면 한 잔에 6,000원. 그런데 봉주르 앙카페 실버브레 하면 안녕하세요 커피 한 잔 주세요 하면 너무너무 종업원도 막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본래 5,000원짜리인데 1,900원에 내어준다는 거야. 사장님에게 왜 이런 일을 했냐면, 사람들의 스트레스가, 여러분 이 가격 결정을 하고 나서 사람들이 무슨 메뉴 커피를 먹겠습니까? 시작. 모든 사람이 와가지고 안녕하세요 커피 한 잔 주세요 이러니까 스트레스 이빠이 받고 있던, 죄송합니다 오늘 이 막 외국어가 막 되네요. 스트레스 만땅 받고 있는 직원들도 막 일하다가도 예 이러면서 본인도 기쁨으로 일하고, 또 오는 사람도 싸게 먹고, 또 싸게 먹는 사람들이 모이니까 그게 스트레스가 해소될 뿐만 아니라 기쁨이 막 넘치고, 이 소문이 도시에 막 전해지니까 본래 반의 반값인데도 불구하고 멀리서 이거 먹으러, 무슨 메뉴 시작? 봉주 이거 먹으러 막 온다는 거야. 결국 유명한 그 니스라는 동네 유명한 카페가 되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람의 행동이 또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끼칠 수 있구나. 그걸 잘 이용하면, 잘 우리가 운용하면 유익하게도 사용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제가 이야기를 했냐면, 오늘 본문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남을
네 대접받고 싶으냐? 그러면 남을 대접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일단은 네가 대접받고 네가 존중받고 네가 위로받고 네가 높임받길 원한다면 네가 먼저 높여주고 위로하고 대접하라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이제 황금률이라는 별명을 붙입니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합니다. 성경 너무 복잡하고 많고 막 골치 아픈데 그러면 성경 공부하면 돼요. 그런데 그래도 너무 골치 아프면요, 딱 2개만 외우면 성경 한번 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의, 예, 그까지만 다 아는 얘기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하고 마태복음 7장 12절 요 2개만 알면 성경 다 아는 거고, 다른 모든 성경은 다 그 말을 부연 설명하고 주석과 같은 것이라고 할 정도로, 사실 그렇지는 않지만 할 정도로 요한복음 3장 16장과 함께 이 마태복음 7장 12절은 황금률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3세기의 로마 황제였던 알렉산더 세베로스라는 사람이 이 성경을 딱 보면서 야, 이게 나의 정치 철학이 돼야 되겠다 해서 금으로 이 글자를 새겨서 벽에 딱 박아놓고 아침에 일어나면 이걸 한번 읽고 이게 국사를 봤다는, 거기에서부터 이 황금률이라는 역사적 이 별명이 붙여진 거예요. 그리고 또 사실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것만큼 더 중요하고 이것만큼 더 가치 있는 말씀이 또 어디 있겠는가. 물론 하나님 말씀이 진리이며 정말 금과 같은 말씀이지만 그 중에 이 마태복음 7장 12절은 그 중에 금과 같은 좋은 교훈을 주는 말씀이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어제 본문이죠. 우리 마태복음. 굳이 종교적인 가르침보다 보편적인 가치로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이 말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서로 이 얘기를 존중히 여깁니다. 여러분, 이건 예수님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공자님도 이야기를 했답니다. 논어에 보면 이런 말이 있답니다. 기소불욕 물시어인이라. 이 말은 뭐냐면 네가 하고 싶지 않는 일이면 다른 사람에게도 그러지 마. 이 말을 공자가 논어에 한 편 썼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유교를 통틀어서 가장 가치 있는 책이 논어라고 한다면 그의 가장 가치 있는 한 구절이 이 구절이랍니다. 남 힘들면 니한테도 네가 힘들면 남에도 힘들어. 네 기분 나쁘면 다른 사람은 기분 나빠. 그러니 네가 싫은 거 다른 사람에게 시키지 마. 이게 유교의 핵심 구절입니다. 유대교, 여러분, 랍비들도 탈무드에서 그 지혜를 얻잖아요. 그래서 랍비 중에 힐렐이라는 아주 유명한 랍비에게 어떤 사람이 와서 묻습니다. 아니, 랍비시여, 랍비 중에 대빵 랍비가 힐렐인데 이 유대교를 통틀어서 막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뭡니까? 한 발을 바짝 들고 내 한 발을 딱 내리기 전까지 유교를 딱 설명하면 내가 유교를 완전히 신봉하겠는데 랍비 힐에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힐렐이 잠깐 있다가 딱 고개를 들고 한 말이 이 말입니다. 네가 좋아하지 않는 일을 남에게도 하게 하지 마라. 이 탈무드에 나오는 시랍니다. 유교,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구약 종교라고 불리우는 유대교에서도 남에게 싫은 것 하지만 너 싫으면 남에게도 싫어. 이게 우리는 그냥 할 수 있는 얘기지만 유대교의 핵심적인 교훈이 이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12절 이 말씀과 또 논어의 공자의 말씀과 또 유대교가 지키고 있는 그 탈무드의 정신이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네가 대접받고 싶으면 대접을 먼저 해. 또는 네가 싫으면 다른 사람에게 싫은 거야. 그러지 마. 이게 얼마나 참 웃기기도 하고 좀 재밌기도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물론 일반적인 은총으로 보면, 은총적인 측면에서 보면 예수님이 네가 대접받고자 원하면 대접하라는 이 말이 정말 도덕적으로 우리에게 참 유익하기도 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일반적으로도 참 가치 있는 인생이다 그럴 수 있지만
지금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공자나 또는 뭐 마호메시나 소크라테스나 또 유명한 랍비들의 말하고 있는 도덕 기준, 도덕적인 선생, 도덕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적어도 예수님은 도덕적인 얘기 같지만 그 안에 그 다른 그 무엇과 또 비교될 수 없는 진리가 이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마디에 한 예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은 누구도 했고 누구도 했고 누구도 했다 비슷하다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만이 전하고 있는 단 하나밖에 있는 진리의 의미를 우리가 놓쳐버리면 교회를 가는 거나 절에 가는 거나 남녀 호랑객교름이나 어디 걸어가는 거나 똑같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대접에 관한 말씀을 진리를 우리가 어떻게 붙들 것인가 여기에 관점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들여다봐야 할 것입니다. 물론 대접받고자 원하면 네가 먼저 대접하라. 참 이걸 갖다가 우리가 정말 쉽게 사용할 수 있고 또 이것을 통해서 기업이나 또는 어떤 관료들이 잘 유용하고 쓰기도 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워싱턴 인스트리라는 유명한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갑자기 창업주가 어떤 우리 회사의 슬로건은 이거다라고 정한 이후로부터 이 회사가 세계적인 회사가 되었습니다. 창업주인 맥코넬이라는 사람이 지금부터 우리 회사는 황금률 마태복음 7장 12절이 우리 회사의 사훈이고 우리 회사의 가치다 하고 선포하고 모든 직원에게 황금률을 외우게 하고 황금률식 사업 전략을 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이 회사가 세계적인 회사가 되니까 관료들도 다른 회사의 CEO들도 도대체 당신 어쩌다가 이 회사가 이렇게 크게 성공했냐고 물었을 때 백코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회사는 황금률 회사입니다. 황금률의 핵심은 남의 처지를 나의 처지로 바꾸어 생각하고 실천하는 생활 방식입니다. 때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어렵지만 그러나 이를 실행해 보면 그 어떤 문제라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흔한 얘기 같죠? 고객이 뭘 원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고 우리가 먼저 고객에게 그런 일을 해주면 고객은 우리 회사를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식적인 얘기지만 그걸 실제로 맥코넬이라는 이 CEO가 가동해 보니까 회사가 세계적인 회사가 됐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마시는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만 그 맛이 제 마음에 안 맞아서 스타벅스의 그 회사의 가치 기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베푼 만큼 우리에게 돌아오니 직원들에게 잘해주면 직원들이 너무 좋아서 이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할 거 아니냐. 고객들에게 편안하게 해주면 그들이 그 편안함으로 우리를 받아들여주면 이 커피는 팔린다. 너무 흔한 얘기지만 그걸 실제로 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삼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원들에게 잘해줘서 야 회사가 우리에게 잘해주니까 나도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 그래서 처음에는 무노조로 세계적인 기업이 된 거죠. 자, 이런 얘기는 성경의 얘기를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또 사업의 현장에 경제에 이용해 먹어서 성공적인 결과를 얻지만 지금은 이 성경 마태복음 7장 12절은 그렇게 해서 돈 벌어라, 그렇게 해서 잘 살아라, 그렇게 해서 성공하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대접받으려고 대접하는 것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얼마나 얄팍한 행동입니까? 내가 저 사람에게 대접하고 밥도 사드리고 옷도 사드리고 뭐 차도 사드리고 집도 사드리면 지가 나한테 뭘 해주겠지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섬기는 게 얼마나 그게 약삭빠른 일입니까? 지금 예수님이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약삭빠른 생각을 잘 영업적인 또는 어떤 산업적인 기술로 적용해서 돈은 벌지만 오늘 성경의 말씀은 그것을 말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운동법칙 중에 제3법칙 작용 반작용 법칙이 있습니다. 뉴턴의 법칙 있죠. 과학 시간입니까 지금? 1법칙은 관성의 법칙, 2법칙은 뭐죠? 이 법칙이 가속도의 법칙, 3법칙은 작용 반작용 법칙인데 작용 반작용 법칙은 내가 어떤 힘을 가하면 저기서 힘이 온다는 거예요. 내가 이걸 미는데 얘가 안 밀리려고 힘을 쓰는 것과 같다는 거죠.
이건 뭐냐면 인간관계나 우리의 삶에서 뭔가 내가 힘을 가하면 그에게도 힘이 온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것은 또 좋은 관계를 갖고 회사도 잘하고 세상에서도 뭐 성공하고 사람들과 관계를 잘하기 위한 노하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대접하라 앞에 있는 이 단어가 어쩌면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지만 그 단어 때문에 완전히 그 뒤에 말이 뒤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오늘 1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잠깐 여기 이 그러므로가 가장 귀한 단어입니다. 가장 귀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관심은 남에게 대접받으려면 네가 대접하다 여기에 관심이 있지만 예수님의 초점은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그러므로 네가 남에게 대접하는 것이 먼저 대접한 것이 귀한 것이다라고 말하는데 이 그러므로는 되게 어떤 뜻입니까? 운이라는 헬라어 말인데 앞에 내용, 앞에 뭐라고 했던 것을 근거로 한 결과로 말할 때 쓰는 부사입니다. 헬라어로 운이란 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12절 말씀 네가 대접받고 싶으면 대접하라 라는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러므로를 이해해야 돼. 이 그러므로는 11장 전체 어쩌면 5장부터 시작되는 산상순 어쩌면 그 앞에 모든 내용을 듣고 그것의 결과로 우리가 살아야 될 행동 양식이 대접함으로 사는 거라는 거죠. 자, 그럼 그 앞에 내용이 뭔가를 제대로 알아야 예수님이 이 대접에 관한 얘기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인식하고 우리가 취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우리가 7장 11절을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7장 11절. 그 앞에 내용을 하고 그러니까 네가 대접하라 했으니까 11절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바로 앞에 말은 하나님 너에게 좋은 것 주신다. 하나님 너에게 엄청난 걸 주신다는 약속이 있고요. 그러나 이 말씀보다는 사실은 5장부터 시작되는 산상순 7장까지 연결되는 이 내용을 다 포함한다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 아니냐? 그렇다면 하나님을 날마다 신뢰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약한 자를 돌아보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고 때때로 하나님의 주신 사명으로 감당하고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며 사는 것 7장 앞에 보면 그래서 기도하고 구하고 찾고 구하고 문을 두드리고 그리고 또 너가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리고 너희들이 끊임없이 하늘의 가치를 두고 살아야 가는 그런 자 아니냐. 그리고 11절에 내가 너의 모든 것을 다 해줄 테니까 내가 다 너 필요를 안다. 네가 어디 가서나 뭘 하나 내가 너의 모든 편을 하고 내가 가장 좋은 것 줄게 해놓고 그러므로 너희들은 대접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여러분 이런 말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대접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들을 진짜 대접하지 않았냐? 너희들이 이미 죽었던 생명, 이미 버림받은 인생, 아무 쓸모없는 쓰레기 같은 인생이었지만 내가 너희들을 구원했고 내 아들을 먼저 희생했고 내가 너희를 끊임없이 붙들고 있고 지금도 너를 사랑하고 있고 계속 너에게 필요한 좋은 것을 줄 테니까.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너희들을 대접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대접했으니 그러니까 너희가 대접하는 자로 사는 것 그게 가장 가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표준이다라 말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12절 마지막에 보면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는 것은 당시에는 성경에 구약만 있었습니다. 그죠? 예수님 당시에는 구약만 있었는데 구약은 모세 오경과 선지자들의 선지서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의 핵심이 뭐냐? 성경의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고 우리를 향한 요구가 뭐냐면 대접함으로 살아가는 인생.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희들 대접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대접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대접함으로 이웃을 대접하는 인생. 그것이 가장 복된 믿음의 삶, 성경에서 가장 강조하는 바 율법이고 선지서에 있는 모든 내용의 핵심이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놓쳐버리면 여러분, 이걸 놓쳐버리면 내가 저 주남보나 여러분, 그러면 이게 이 그러므로의 대접이 이해가 안 되면, 그러므로를 떼버리면 우리가 대접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자, 인간적으로 보면 우리가 대접하면 뭐 식사도 대접하고 어려우면 뭐 돈도 좀 드리고 어디 도와드리고 이렇게 대접을 했는데 저 인간이 까딱도 안 해.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1번 열받는다, 2번 저 인간 무시한다, 3번 꼴도 보기 싫다, 4번 여기서 그만, 5번 그래도 대접을 계속해야지. 여러분의 대답 뭡니까? 5번 빼고 다 줘.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대접하고 대접했는데 성경에 보면 그러면 대접이 와야 되는데 대접이 안 오면 괜히 시험 들고 열받고 내가 괜히 했나? 저 사람 버릇들게 만들었나? 아유, 그만해야 되겠다, 막 때려쳐야 되겠다, 뭐 대접을 했음에도 뭐 까딱도 안 하니, 이런 시험이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이 충분히 올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 번 경험했고요. 여러분, 이것을 그러므로를 빼버리고 대접하기를 원하면 대접하라라고 성경을 보면 이런 시험을 늘 우리가 안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러므로 대접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이 너에게 이미 대접했고, 그냥 대접 정도가 아니라 너를 살렸고 먹였고 입혔고 너를 지금도 붙들고 있고 앞으로도 가장 좋은 거 주신다고 그분이 너에게 대접을 약속했고, 아니 이미 대접했으니, 그러니까 그러므로 그 대접을 받은 자로 하나님께 대접하는 방법이 뭐냐면 약한 자를 대접하고 가까운 자를 대접하고 가족을 대접하고 앞선 자를 대접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세상이 말하는 대접과 하나님의 나라에서 대접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람들의 관계 안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눈을 뜨고 일어나면 가족과의 관계, 집에 나오면 일과의 관계, 일하는 사람들의 관계, 교회 오면 또 우리 교인 식구들과 관계, 셀 모임할 때 셀원들의 관계 안에 살아가기 때문에 이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이 약속, 11절의 약속, 가장 좋은 거 주겠다는 이 약속이 실제로 우리에게 풀어지냐 하면은 12절이 완성되어야 11절의 약속이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아멘. 12절 약속이 뭐라고요? 그러니까 네가 일단 대접해. 먼저 대접해. 돌아오는 것을 기대하고 돌아 안 오면 열받고 하지 말고 그냥 대접함으로 너 그의 자리를 서라.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한, 어쩌면 성경을 통통 털어서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말한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가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접하라는 말이 포에오라는 헬라어의 말인데, 이 말은 그냥 뭐 손님 대접한다, 식사 대접한다, 뭐 이런 대접의 차원보다 훨씬 높은 수준입니다. 포에오는 말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doing이란 말로 번역했습니다. 이건 뭐냐? 행동입니다. 행동. 그러니까 그냥 왔으니까, 손님 왔으니까 밥 사줘야지, 뭐 귀찮지만 막 피곤하지만 막 언제 가노 싶어서, 그게 아니라 우리의 전 마음을 쏟아 행동하는 것이 대접입니다. 어떤 분 말 대접을 잘하시는 분 계세요. 연말 되면 목사님하고 내가 식사 좀 해야 되는데, 목사님하고 필요한 거 내가 사드려야 되는데, 목사님 내가 끝나잖아요. 한 며칠 지나면 새해가 됐는데 목사님께 제가 뭐 해드려야 되는데, 뭐 말대접 안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만, 여러분, 대접의 본래의 의미는 행동입니다. 행동.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접했다고 할 때 하나님이 그냥 생각만 했을까요? 저놈만 내 자식 만들어야 되겠다, 내 자녀 만들어야 되겠다, 내가 용서해 줘야 되겠다, 복 줘야 되겠다, 생각만 했을까요? 아니요.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동하셨습니다. 아들을 죽여버리는 일.
그리고 실제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 느끼지 못하고 잘 들리지 못하고 눈치채지 못하지만 하나님 친히 우리의 삶에 순간순간 오셔서 깨닫게 하고 우리가 보게 하고 또 우리가 듣게 하고 우리가 지키어 갈 수 있는 시간들을 보내는 겁니다. 지난주 한 부부와 함께 식사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제 마음에 큰 감동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죽을 뻔했는데 이렇게 건강한 얼굴로 말하고 눈을 보고 걸어서 식사하니 너무 감사하다. 그 얘기를 나누면서 제 안에도 그런 고백이 가득 찼습니다. 제가 죽을 뻔했던 일이 한두 번이 아닌데 그때는 내가 운이 좋아서 좋은 의사 만나서 좋은 기회가 있어서 살은 줄 알지만 사실 순간순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막아주시고 만나게 해주시고 채워주시고 그렇게 해서 오늘 내가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행동이 우리 안에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행동으로 대접하신다. 대우하신다. 그냥 믿기만 하고 그냥 모르겠다 그냥 천국 보내주겠지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이 실제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실제이십니다. 아멘. 실제로 나와 함께 주무시고 함께 일어나시고 함께 걸으시고 함께 일하시고 함께 운전하시고 함께 오늘도 가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대우 대접은 실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대접도 실제 행동으로 드러나 보아야 합니다. 자, 행동으로 보일 때 우리가 유의해야 할 점은 하나가 있습니다.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이 말은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해 초점을 갖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22절을 읽을 때 다시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 이미 12절을 읽을 때 내가 대접받는 것에 좀 관심 있고 관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대접하라에 내 마음의 관심과 뜻과 생각이 있습니까? 1번 1번 대접받고자 하는 거 좋아하시구나. 아니죠. 박 집사님 실수하셨죠. 제가 질문을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잘못된 게 아니라. 여러분 이 얘기하면 대개의 경우는 여기 있는 분은 말고 대개의 경우는 내가 이래야 대접받겠구나라는 생각에 염두에 둡니다. 이래야 내가 대접을 받겠구나. 그런데 그러므로의 대접을 이해하는 사람은 내가 어떻게 대접하지? 누구에게 대접하지? 라는 관점으로 이 성경을 들여다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접함에 있어서 행동으로 대접하는 일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방식대로 내 차원으로 대접하는 것은 오히려 힘들게 대접한다고 했지만 그분에게 힘든 일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럴 리가 없지만 앞을 못 보는 분에게 이거 새로 나온 선글라스인데 한번 껴보실래요? 이런 얘기 했습니다. 소하고 사자하고 사귀었대요. 그래서 이제 소하고 사자하고 그래가 결혼을 했다네. 사자손지 소사자인지 어쨌든 그래가지고 지내다가 소는 너무 사랑하는 사자를 위해서 사자가 좋아하는 고기를 사야 되는데 자기가 너무너무 맛있어하는 풀을 잔뜩 뜯어서 단맛 나는 까리까리한 쌉싸스름한 맛있는 풀을 뜯어가지고 자기가 사랑하는 사자에게 줬어. 이 사자는 너무너무 사랑해서 뜯어온 걸 무시할 수 없으니까 씹어 먹긴 먹어. 무슨 맛일까? 풀 씹는 맛이야. 근데 사자는 소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고기, 양고기, 멧돼지 고기를 잔뜩 한우에 기름 짤짤 마블링 팍팍팍 들어간 걸 딱 떠가지고 소한테 주니까 소는 사랑하는 사자가 주는 게 안 먹을 수는 없지만 피뚝뚝 떨어지는 레어 먹는 거 눈물로. 그러다가 나중에 소씨 사자씨 우리 이래가지고 같이 살기 힘들겠다. 우리 여기까지 그만하자. 그래. 그리고 서로 헤어지기로 했어요. 헤어지면서 등을 보면서 소는 사자에게 사자는 소에게 나는 당신에게 최선을 다했어. 이렇게 같아요. 슬픈 러브 스토리죠.
여러분 소는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것 사자에게 준비했어요. 사자는 자기가 너무너무 맛있게 여기는 고기를 줬는데 서로에게는 고생하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준 거예요. 여러분. 자,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 우리의 대접함이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필요한 것, 그 사람이 뭐가 필요한지, 그 사람의 뭐가 지금 비어 있는지, 그 사람의 뭐가 지금 간절한지를 들여다보고 섬기고 대접하는 것이 가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접할 때 여러분 저는 요즘 회를 좀 먹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자꾸 회를 사주시는 분이 있어서. 근데 우리 김 장관님 알다시피 저는 회를 먹으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근데 자꾸 회를 사주셔서 이제 회를 먹어보니까 그게 맛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몰래 먹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제가 이렇게 길들여진 이유가 자꾸 누가 회를 사줘서 그래요. 여러분 먹지 못하는 것을 억지로 입을 털어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게 먹는 것, 입는 것 어떤 것이든 그분에게 필요한, 그분에게 위로의 말이 필요하면 위로를 하고, 그분과 함께 우는 게 필요하면 울어주고, 함께 기쁨을 나누면 함께 웃어주고, 그에게 필요한 것을 우리가 대접하는 것, 이게 가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접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생각에 돈이 필요하고 건강이 필요하고 멋지게 살고 어깨에 빡 주고 사는 게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것보다 영생이 필요하고 죄를 사하는 것이 필요하고 하늘나라의 빛난 영광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건축가족 여러분,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기대하라고 주신 약속의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이 멋진 일을 할 텐데 내가 좋은 것을 줄 건 11절 말씀처럼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걸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하나님께서 좋은 거 주시지 않겠느냐. 야 기대하라. 그렇다면 너희들이 해야 될 것 하나인데 서로 사랑으로 대접하라. 아멘. 그러므로 대접하라. 그가 필요한, 그 사람의 필요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고 그들에게 눈물을 닦아주는으로 우리가 사랑으로 다가가라. 그러면 내가 이미 약속한 일을 내가 이제 시행할게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간절한 소망은 우리 사랑하는 큰숲교회 가족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으로 서로 대접하고 서로 먼저 대접하고 서로 끌어안고 눈물 흘리며 기뻐하며 춤추는 아름다운 하늘의 가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빨리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참 살벌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정말 살벌합니다. 나의 유익을 위하여, 나의 소원을 위하여, 내가 갖고 싶은 걸 위하여 누군가의 모든 것을 빼앗고 짓밟고 그리고 그것들을 가져서 내가 높아지게 하는 것이 세상이 추구하는 성공의 원칙입니다. 질량불변의 법칙 때문에 돈이 우리 한국에 10원이 있으면 내가 9원을 가지면 1원 가지고 남은 사람들이 다 사용해야 합니다. 그건 아멘이 아니죠. 여러분, 내가 더 가지려고 하면 누군가 이것을 빼앗아야 합니다. 내가 높아지려면 누구를 밟고 일어나야 합니다. 그게 성공이고 그게 잘한 거고 그게 박수 받는 세상, 이 치열하고 끔찍한 세상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토마스 홉킨은 이런 말을 냈습니다. 만민의 투쟁의 시대다.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싸움 앞에 살아가는, 회사를 가도 싸워내고 사업을 해도 싸우듯이, 때로는 말을 해도 싸우듯이 하고 관계를 싸움으로 다 이해하고 어쨌든 이겨야 내가 무너지지 않고 이겨야 적의 것을 내가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답니다. 세상은 그렇게 산다 하더라도 하늘의 나라, 이 세상의 나라의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국민들이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접하고 행동으로 그에게 필요를 제공하고 그를 섬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간절히 소원하는 바입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이 11절의 약속처럼 좋은 것으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시고 우리가 가질 수 없는 것을 갖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2절의 가장 중요한 단어는 그러므로 그리고 대접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제, 이것이 성경,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 이것이 하나님의 뜻의 가장 핵심. 남을 대접하는 것. 저는 이번 명절의 시간을 통해 가족들과 좋은 기쁨의 시간도 나누는 건 너무 좋고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치는 복을 안겨주는 그런 한 해를 맞이하고 그런 하나님을 기대한다면 이 명절을 대접하는 시간으로 함께 지나면 참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대접하고 자녀가 부모를 대접하고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대접하고 뭘 준다고 해서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안 줘도 무시해도 모른 척해도 끊임없이 대접하기로 결정해서 그 사람에게 오는 대접이 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접하는 것을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올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기대하라고 했는데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대접하면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날 것이라고 오늘 또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대접 받는 것에 익숙하고 누군가가 나를 대우해주고 나를 뭘 해주는 것에 관심보다는 내가 누구를 섬기고 누구를 대접하고 누구를 높여드릴 것인가를 붙들고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대접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대우, 하나님의 대접을 경험하는 이런 신비한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세상에 살벌하고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우리가 서로 대우하고 서로 대접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의 삶을 살아내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고 하나님이 그 모습을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복 내려주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닮아서 먼저 대우하고 먼저 섬기고 먼저 세워드리는 이런 복된 삶을 사는 우리 온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명절에 우리가 기뻐할수록 실향민들 또는 가족을 잃은 또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자가 너무너무 힘든 시간이 바로 이 명절 기간일 텐데 그들을 향하여 위로하고 대접하고 섬김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하는 것을 경험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원하는 것은 날마다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대우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대우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대접한다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대접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인생, 하나님께 흐뭇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한번 찬양합시다.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거기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계시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우리의 고백을 올려드립시다. 사랑의 나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늘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우리 같이 결단하며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는데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논리로는 받는 자가 복이죠. 주는 자는 손해죠. 그런데 왜 예수님이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냐면 그 주름을 하나님이 갚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갚으세요. 우리가 선교를 위하여 헌신하고 교회를 위하여 참 예물을 드리고 가난한 자를 돕는 이거는요, 내게서 나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열매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이제 내 인생을 올해는 주는 자로, 먼저 대접하는 자로, 먼저 섬기는 자로 살고 싶습니다. 저는 짧은 목회 생활을 하고 많은 분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복을 받는 자들이, 특별히 하나님의 특별한 복을 받는 자의 공통점은요, 영적인 많은 모습들이 있죠. 기도도 많이 하고 뭐 있겠지만 그 특징 중에 특징은 주는 자고 섬기는 자고 대접하는 자입니다. 그거는 그거는 원칙이고 철칙처럼 저는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것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주는 자로 대접하는 자로 올해를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한번 결단합시다. 하나님, 이제는 남의 길을 가져오고 빼앗고 받기를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 주고 대접하고 섬기고 나누고 흘려보내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채우시고 넘치게 하는 그런 복을,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올해는 하나님 아버지 어렵겠지만 부족하지만 가진 거 별로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접하고 나누고 섬기는 자로 하나님의 복을 만나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외치고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대접해 주시고 쓰레기 같고 벌레 같고 아무것도 아닌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대우해 주셨는데 이제는 그 사랑을 받고 그 대접을 받은 자로 이제는 약하고 어렵고 힘든 자를 대접하며 섬기며 나누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이며 하나님의 도우시는 이유가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는 먼저 대접하라. 이것이 성경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의 핵심이니라 오늘 말씀해 주셨으니 하나님 아버지, 나누고 섬기고 대접하고 행동으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약한 자를 위하여 함께 울며 깨어진 자의 곁에 서며 힘든 자를 같이 붙들고 하나님의 그 대접을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올해 하나님을 기대하는 우리의 심령 속에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들이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대접하며 섬기며 나누며 흘려보내며 오 하나님 약한 자를 도우며 특별히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헌신하며 함께 곁에 서고 하나님 그들의 복이 선지자의 복이 우리의 복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섬기는 자로
대접하는 자로, 내게 있는 것을 흘려보내는 자로 성지 위의 사명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축복하십시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고자 약속하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러므로 대접하는 자로 살게 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3년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대하라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은 그러므로 너희들이 대접하는 자가 될 때 가장 좋은 것을 너에게 주는 그 약속을 내가 이루마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올 말까지 평생 우리가 붙들고 이 황금률을 내 인생의 기초로 삼고 내 인생의 삶의 기준과 목적과 저명으로 삼고 할 수 있는 대로 흘려보내고 나누고 베풀고 대접하고 세워드리고 축복함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이제는 실제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힘껏 목회하며 사역하는 미자립교회 목사님들 또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대접을 흘려보내는 헌신의 대접으로 오늘 작정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넉넉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남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눈치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의 감사함으로 헌신하여 싸우니 그 손길을 하나님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이 헌신한 손길 위에 하늘의 것으로 대접하고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이유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끝까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그러므로 죽었던 우리를, 먼지보다 못한 우리를, 쓰레기 같은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대우를 해주셨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대접함으로 약한 자, 어려운 자, 힘든 자, 우리 선교사님들을 섬기기 위로 작정한 사랑하는 우리 건습 가족들 머리 위에,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와 북쪽에 있는 2,300만 동포들과 인생을 바치며 청춘을 드리면서 사역에 헌신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혹시 작정을 못하신 분이 있어요?